아굴의 잠언 숫자 잠언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잠언을 일컬어서 숫자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다. 세상을 진동시켜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된 것. 오늘은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미련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일컬어서 잠언서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네 번째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믿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 자, 이런 자를 잠언은 일컬어서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미련하다. 그런데 그런 미련한 자가 뭐 하느냐? 두 번째로 음식으로 배부른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배부른 것.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 것. 이 특별히 아굴의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운 시대에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자가 누구예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미련한 자가 돈이 많은 것.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고, 미련한 자가 돈이 많아서 음식으로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 이것은 세상을 진동할 일이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돈이 많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이 많아. 이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인간은 세 가지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종교의 지배를 받아요. 그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이든지 비정상적인 종교이든지 고등 종교이든지 하등 종교이든지 진짜 진리가 있는 종교이든지 아니면 가짜 진리가 들어있는 종교이든지 인간은 반드시 종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배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돈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의 지배 안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인간은 반드시 종교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립니다. 여러분, 종교를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종교를 위해서 가장 목숨을 쉽게 버린 사람들은 회교도들일 거예요. 회교도들은 그냥 자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남다르지 않게 목숨을 걸지요. 이 종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해요. 세 번째, 인간은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미련한 자가 돈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진동시킬 일이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돈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진동할 일입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돈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고 믿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미련한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무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가지면 하나님을 높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가지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그 물질을 써요. 근데 미련한 자가 돈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돈을 가졌단 말은, 이 말은 첫 번째 무슨 표현이냐면, 미련한 자가 돈을 가지면 교만합니다. 미련한 자가 돈을 갖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돈을 안 가졌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돈만 없었으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돈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거든요. 미련한 자가 돈을 가지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돈을 가지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돈을 가지면 그 돈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지배합니다. 미련한 자가 돈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지배하면 그 세상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바보가 사신이 되고 원님이 되고
부자가 되면 그 세상은 망한다. 바보가 사신이 돼요. 바보가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이 돼.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파송하는 사신, 대사가, 좋은 대사가 나가야 한국이 빛나지. 바보 같은 대사가 나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바보가 원님이 돼요. 여러분, 바보가 원님이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은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간은 누구를 뽑느냐? 자기 수준에 맞는 자를 뽑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도 똑같아요. 바보가 원님이 되면 그 나라는 미래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바보가 부자 되면 그 세상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리석은데 돈이 있어요. 그 돈은 힘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자가 사신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원님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돈을 가져야, 경제를 가져야,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군인이 쿠데타를 하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군인이 쿠데타를 하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데가 어디예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을 제일 먼저 장악해요. 어느 나라고 방송국을 장악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정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언론을 잡지 못하면 정치는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쿠데타 세력의 가장 큰 힘은 언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아주 강하게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언론에 앉아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쿠데타를 하면 어디를 장악합니까? 반드시 학교를 장악합니다. 대학교를 장악합니다. 대학교를 잡지 않으면 쿠데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가 어리석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악하는 데가 어디인 줄 압니까? 경제계입니다. 경제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언론과 학계와 경제계를 장악하면 쿠데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쿠데타를 하긴 했는데 언론 장악 못하고 대학을 장악 못하고 경제를 장악 못하면 그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만큼 뭐가 힘이 있느냐?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돈을 가지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돈을 갖게 되면 그 세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가 돈이 많은 것은 세상을 진동시킬 일이다. 막 세상이 진동할 일이다. 미련한 자가 돈을 갖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진동할 사건이라. 미련한 자가 돈을 갖는 것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굴이 말한 잠언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뭘 가져야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권력도 가져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돈도 가져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건강도 있어야지. 미련한 자가 권력 갖고, 미련한 자가 돈을 갖고, 미련한 자가 건강이 있으면 그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련하면 권력이 없어야 되고, 미련하면 돈이 없어야 되고, 미련하면 건강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데 권력이 있고, 미련한데 돈 있고, 미련한데 건강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춤추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어리석게 쓰지 마세요. 내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정말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돈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힘이 있는데, 이 힘 있는 돈을 가지고 어리석은 데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주신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세상을 안정시키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